오늘은 여러분하고요, 왕상 6장. 솔로몬이 뭘 건축하죠?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현재가 있고, 그 다음에 과거가 있고, 그리고 미래가 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은 미래를 우리가 지나간 사람이잖아요. 그죠? 지나간 사람인데 지나갔던 사람의 그 미래가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부정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과거는 아무리 선과 의가 있어도 그에게 있었던 현재의 모습이 뭐로 인해서 마지막에 부정적 미래 때문에 그 현재도 보다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선과 의로 비춰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굉장히 죄와 악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 그런 하나님이 평가가 솔로몬 왕에 대해서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현재 왕상 6장에서 뭘 건축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무조건 건축하니까 좋다? 네? 어때요? 뭐 성전 건축만 해줘도 고마운 거 아니겠어요? 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솔로몬 4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년. 그리고 둘째 딸이라고 되어 있죠. 예, 둘째 딸.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요,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종살이가 몇 년이죠? 400년에서 430년으로 보죠. 그렇죠? 역사적으로 뭐 중요한 건 아니라 그냥 400년 긴 세월이라는 얘기예요. 긴 세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종살이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성막입니다. 성막. 떠돌이처럼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움직이고 그랬던 성막인데, 성막 중심에 하나님께서 480년이라고 하는, 아니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생각해 보셨을까요, 여러분들? 아니 교회 하나 세우는데 뭘 480년씩이나 걸려요. 6장에서 나오는, 제가 결론 말씀드릴게요. 6장에서 나오는 솔로몬의 성전이 외형적으로 크다? O 아니면 X? 크다? 외형적으로? 아니요. 26m면 안 커요. 그렇게 큰 성전이 아니에요, 외형적으로는. 안 크다. 처음 세워졌던 이 6장에서의 성전이 외형적으로 멋있다? 멋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지금 성경을 하나님이 숫자도 모르고 그냥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으니까 멋있고 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길이가 약 27m고요. 넓이가 약 9m밖에 안 됩니다. 27m, 9m라고 치면 사실은 이게 9m 될 거예요? 그죠? 이 정도 될 거예요. 길이기는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식당 끝밖에 안 돼요, 여러분. 성전 사이즈가. 아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그래서 높이는 13.5m니까 아주 얕게 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이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한 외형적인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게 누가 원하시는 일이에요?
왜 이렇게 이게 솔로몬이 이게 지은 성전이에요? 다윗이 뭘 줬어요? 설계도를 주었습니다. 다윗이 설계도를 줘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건축한 길이가 60규빗이라고 돼 있잖아요. 60규빗이 얼마가 되느냐? 27m고요. 20규빗이면 9m입니다. 제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성전을 짓죠. 그래서 거기에 뭐 너무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막 3층으로 내고 막 방도 만들고 그러지, 그죠? 거기에 붙여서 도락방도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왜 48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이렇게 외형적으로 크지도 않고 멋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원하셨을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있어야 그 백성들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성전이 필요한 거지. 성전이 자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성전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크지가 않아요. 430년 동안을 이거 하나님께서 지게 하시는데 그것도 다윗이 진다고 그러는데 못 지게 막았잖아요. 하나님. 하지 말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한테 시켰어요? 솔로몬. 우리 본문을 같이 보시면서 1절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뭐해서? 위하여. 위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위한다. 강도사님. 언어적으로 위하는 게 뭐예요? 네? 위한다. 네? 위한다는 게 뭐예요?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사실 성전은 여호와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차라리 성경은 인하여라고 쓰면 될 거예요. 표현 자체를. 여호와, 인하여 여호와의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얘기했으면 차라리 좋을 텐데 솔로몬은요, 여호와를 위하여. 이 인하여와 위하여의 차이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상당히 그런 다른 뜻을. 그래서 2절에도 보니까 굳이 또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그런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사실 성전은요, 하나님과 누구를 위해서? 나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성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전은 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근데 본인이 하나님을 굉장히 생각해 주는 것처럼 위하여, 배려하는 것처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장에서의 그 성경전의 이런 크기나 이런 것을 보면 누구의 말씀과 같으냐면 다윗의 그런 설계도와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시작은 누구랑 같다고요? 시작은 누구랑 같다? 다윗은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걸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대로 시작을 해요. 안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대로 하는데 7절에 보니까요, 무슨 일도 이루어지냐면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뭐가?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뭐하지 않았어요?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있는 말씀드리겠죠. 하나님의 성전에 원래 돌을 다듬어서 놓게 돼 있지 않죠. 돌을 다듬지 않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있는 그 원석을 놓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일들인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소리 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의 건축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9절 가봅시다. 시작. 자, 잠깐만요. 어떻게 됐어요? 성전의 건축이 끝났어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 보셨어요? 끝났잖아, 성경 건축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한 성전 건축, 다윗의 설계도로 시작한 성전 건축은 끝이 난 거예요, 여러분. 잘 끝났어요. 근데 이렇게만 공부하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건축이 이렇게 끝났으면 뭐 더 할 게 뭐 있어, 그러는 거예요. 예, 다 끝났습니다. 14절에 가보시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학을 뭐하고요? 맞추고라고 돼 있어요. 맞추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던 모든 일들은 거의 끝을 보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15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 이제 외형적인 것과는 달리 내면적인 것도 하는데, 이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21절 내소 안에 금사슬로 건노지리고, 내소를 뭘 입혔어요?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맞추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로 쌓는 거죠? 금으로. 금이라는 게 참 진짜 하나님이 원하셨을까? 예?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데 다윗에게 야 너는 성전 안을 다 금으로 도배해가지고 금으로 다 싸라고 하나님이 하셨을까? 예? 아니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하셨겠냐 그 얘기예요. 홍사님 어때요?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럼 왜 했을까요? 금이 남아서? 예? 권사님, 금은 뭐의 상징이에요? 금을 안 갖고 있어도 모르나 봐. 있는 금 다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옛날에 분강사들이 와가지고 금 같은 거 갖고 다니면 뭐해 다 바치라고요. 지금 지손에 금만 반짝반짝 끼고 다니고 남들 거 다 빼다가 그런 분들 참 많았지, 그죠? 예. 홍사님도 금이 있었죠? 있었지 옛날에? 아예 없었어요? 다 하나님께 드렸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금은 부의 상징이에요. 영화의 상징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480여 년 만에 짓는 성전인데,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480만에 짓는데 그 안을 다 금으로 지으라 그렇게 했을까? 모르겠어요, 했는지는. 근데 분명한 건요, 이 성전을 9절에 마천이라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였고 온 성전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고 백향목들 들보로 성전을 연접하게 했다고 돼 있어요. 백향목 들보라고 돼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백향목에 세워진 곳에 내가 거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그 백향목은 그 당시에 최고의 목재, 최고의 좋은 것들로 다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외형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 분처럼 보일까? 화려하고. 아니 하늘나라가 뭐 부족해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가 뭐가 부족해서 이 땅 이렇게 화려하게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기 원하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은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사람들은요, 그래도 교회는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름답다는 건요, 교회의 외형적인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건 거기 안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아름다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성전은 그냥 제사하는 자리인 것 뿐이에요. 성전은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일 뿐이지 그것이 그렇게 큰 의도를 주고 있을까 하는. 제가 여기서 끝나면 여러분들이요 혹시라도 오해가 될 것 같아서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7장에 가보시면 1절에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뭐 했다고 그랬어요? 건축하며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죠? 막 쫙 설명합니다. 막 얼마나 크게 짓는지 몰라요. 길이가 100규빗이고 넓이가 50규빗이고 뭐 이렇게 해서 쫙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나오죠. 그러면서 쭉 설명합니다. 쭉 넘어갔어요. 13절 가봅시다. 시작.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깐만 물어보고 갈게요. 그러면 솔로몬 성전 건축하고 나면 뭘 해야죠? 성전 건축해서 뭘 해야 돼요? 헌당식을 해야죠. 그죠? 헌당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걸 헌당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헌당식이라고 표현하는데 헌당식을 하는데 그럼 6장에서 해야 할 게 뭘까요? 6장에서 다 맞췄으면 뭘 해야 돼요? 헌당식을 해야지, 그죠? 그렇죠? 이게 좀 대답 좀 하세요, 좀. 헌당식을 해야 하잖아요, 그죠? 네. 6장에 헌당식이 없어요, 여러분. 없고 다 맞췄는데 솔로몬이 왕궁을 지면서 히람이라고 하는 아람 사람 히람을 데려다가 그 얘기죠. 다시 가봅시다. 8장 가보시면 7장이죠. 7장에 가보시면 히람을 데려다가 한 일이 뭐냐면요.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요. 그 사람이 모든 일에 14절에 보니까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던데 솔로몬에게 왕에 가서 그 모든 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자, 우리 한번 볼게요. 21절에 보니까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령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라스라 하였으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뭐하다? 끝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다 지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다 완공이 되었는 듯 하지만 왕궁을 건축하면서 한 일이 뭐냐면요. 성전 앞에 어마어마한 기둥 두 개를 세웁니다. 어마어마한 기둥 두 개를 세워요. 누구의 아이디어였을까요? 예? 이 누구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까? 히람이겠죠. 네. 하나님의 성전에서는요, 그런 기둥을 세워서 기둥이 하나님의 그 위용을 드러내거나 그런 거를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성경을 깊이 보는 사람들은 참 여러 가지로 달리 볼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23절에 보니까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래요. 여러분, 이 성전은 아주 작은데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 외적으로 성전이 하는 성전의 부속적인 거는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이제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앞에 막 큰 기둥을 세워놓고, 그죠? 뭐 우린 다 이걸 좋게 생각하죠. 뭐라고 그러죠? 예?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그러죠. 저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뿐만이 아니죠. 23절에 보니까 주위에 30규빗을 두를 만하며 가장자리 안에 돌아가며 박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 10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에 주위 들르는데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 바다를 뭐가?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소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예? 애굽 신이에요.
히람이라고 하는 이방인으로서 볼 때 종교적인 곳에서는 그런 소들이 다 바치고 있어요. 그 힘의 상징이잖아요. 힘의 상징.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때 나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뭘 섬겼어요? 금송아지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섬겼잖아요. 소. 애굽의 신입니다. 애굽의 신 소를 다 형상을 부어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특징은요, 내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부어 만든다, 쳐서 만든다. 어? 쳐서 만들지 부어 만들지를 않아요. 예. 모든 기구를 부어 만들게 됐는데, 히람이라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외형만 딱 만들어 놓고 솔로몬 생각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건. 자, 제가 뭐 틀린 얘기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가는 백합화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상당히 많은. 그리고 27절에 또 노수로 받침 수레 몇을 만들었어요? 열을 수레를 만들어요, 수레. 예, 근데 그 수레가 크기 큰데 그 뭐 상관하지 말고 29절에 보니까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뭐가 있어요? 그룹이 있어요. 사자도 있고 소도 있고 그룹이 뭐죠? 천사잖아요. 그룹도 있고. 예, 예. 뭐 이건 혼합 종교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이나 그 주변에다가 그 우상을 섬기는 신당들을 만들어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시는 거예요, 이거를요. 솔로몬이 이렇게, 그래서 나는 솔로몬이 성전 6장으로 끝나야 되는데 7장에도 나오잖아요. 7장에 나오죠? 그렇죠? 여기 보면 뭐 계속 나옵니다. 밑밭에는 뭐 바퀴도 만들고 뭐 축도 만들고 뭐 소각 뭐 황소도 아까 사자와 소와 뭐 화한 모양이 뭐 이건 뭐 모든 형상을 다 갖다 붙입니다. 좋은 것들을 다 갖다 붙여요. 그리고요 40절에 가보면 또 물두멍과 부삭과 대접들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40절 시작.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 모든 일을 마쳤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봅시다. 솔로몬은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일했고, 히람은 누구를 위해서? 솔로몬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을 위하여 이런 모든 일을 모았다고 그랬냐면 마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처음에도 마쳤다고 해놓고 또 7장에도 마쳤다고 해놓고, 근데 6장의 솔로몬 성전 건축이 이렇게 이루어졌어도 하나님이 평가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평가는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 없다.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 없다. 없다? 있어요. 6장에 가면. 그게 없다면 내가 이런 설교를 못했을 거예요. 자 봅시다. 11절. 자 봅시다. 9절에 성전 건축을 마치니라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뭐하니? 건축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성전을 건축하니. 하나님은요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대한 말이 전혀 없습니다. 뭐라고 하시느냐면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는요 약속이지 성전에 관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전 건축도 따라서 약속에 따라서 무슨 약속이죠? 무슨 약속이? 다윗에게 한 약속에 따라서 내가 너를 보는 거지, 네가 성전 건축하고 안 하고는 그거는 그렇게 하나님이 480년 동안도 없었는데 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어떻게 한다?
확실히 이룰 것이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뭐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아니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렇게 성전을 하나님의 그 취향대로 싹 지어놨는데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성전에 대한 말은 이런 방법 없어요. 이런 방구가 없다는 얘기는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자녀들이 막 서프라이즈 한다고 막 집에다가 막 해피 버스데이 쫙 붙여놓고 상을 쫙 차려놨는데 아버지가 오더니 아버지 말 잘 듣고 어머니 말 잘 듣고 그 얘기는 아버지 마음이 지금 빈정상했다는 얘기지, 그죠?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얘기잖아요. 먼저 그러면 마음이 들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야, 너 수고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거를 만들어 놓으니 내가 너무 기쁘다.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런 내용이 없고 성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의 말씀만 확인시키는 거예요. 언약의 약속의 말씀대로 계명과 율례대로 네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은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첫 번째 마쳤다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요, 하나님도 솔로몬도 사실은 확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 왕궁을 지은 다음에요, 우리 한번 가볼까요? 8장에 가보시면 이 51절에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내용이요. 7장 51절에 가보면 이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7장 51절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뭘 위해서? 여러분 7장 51절 다 만들었죠.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누구를 위해서? 예? 아까는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그랬는데 이제는 뭘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이 표현이 맞아요? 아니 성전을 위해서. 예? 모든 집기와 이 모든 것들이 성전을 위해서고 여호와를 위해서 있는 거지 성전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성전을 위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모든 일을 마쳤대 이제. 그 앞에서 한 일과 중간에 한 일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마친 끝을 본 이유와 지금 끝을 본 이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중요한 아주 세부적인 것들은요 다 누가 있느냐면 히람이 합니다. 우리 지난주 꼭 기억나세요? 다윗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 지을 때 내 곁에는 잘 준비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히람에 의해서, 히람은 솔로몬 왕을 위해서 성전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놨는데 이제는 결국은 성전을 위해서. 그래서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그리고 8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할 때 이렇게 이때가 어느 때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껍데기만 있지 껍데기를 다 만들 때까지는 이게 솔로몬 왕의 건축까지 몇 년이 걸리죠? 21년이죠. 7년하고 13년, 20년이죠. 20년 걸리는데 20년 후에 이게 들어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얘기예요. 거의. 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 예, 그렇게 아이고 나는 그래서 이걸 오늘 또 읽어봤습니다만은 예, 이 일을 하고 참 그래도 감사한 건요.
10장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뭐 있다? 가득하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그때의 솔로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지가 다 해요. 지가. 솔로몬이 뭐 축복하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아주 별짓을 다 합니다. 솔로몬 왕이 완전히 자기 세계가 이루어지고 나고 나니까 안 하는 짓이 없어요. 못 하는 짓이 없고 얼마나 두려운지를 모르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9장에 가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건축하기를 마침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9장 1절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이렇게 표현할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 중심이 솔로몬 중심이 되고 하나님 중심이 사람 중심이 되고 하나님 중심이 세상 문화와 모든 미적 환경이 다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건축하기를 마침에 자기가 이루길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칠 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브온에 나타나신 같이 솔로몬에게 모아서 나타나사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 명령은 3절 이하에 쭉 설명되어 있는데 이 성전 증거에 관한 말씀이 그렇게 거룩하고 그런 영적인 구별이지 눈에 보이는 뭐 아름다운 뭐 거대하게 세워놔서 좋고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뭐 교회가 작아서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큰 게 뭐라 걸려서 마음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480년이라고 하는 시간까지 얘기해 주시면서 그렇게 내가 잊고 싶을 것이 없고 계실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전 지라 그러겠냐 그 얘기예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꺼이 헌신하며 하나님께 올라와서 하나님은 영화롭게 이번 주 설교 제목이 왜 이렇게 맞춰지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뭐 주일 준비가 안 돼가지고 사실은 토요일 날 뭘 할까 하다가 성경을 탁 뒤지니까 거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좋다. 옛날에 했던 성경 설교인데 다른 관점에서 머릿속에 잠깐 떠오르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말씀들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제사의 자리가 육적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와서 헌신하기로 작정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지. 이게 한 사람도 없다면 교회가 있으면 뭐하고 교회가 큰들 뭐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면 뭐하겠냐 그 얘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제단을 쌓죠. 그렇잖아요. 베델이 쌓고 단에 쌓잖아요. 그들이 거기에 뭐 예배가 없겠습니까? 제사가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배와 얼마나 많은 제사로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드렸을까? 무수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거기에 뜻과 마음을 두지 않으셔요. 480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크고 그냥 뭐 아름답게 금으로 도배한 곳에 하나님은 있을 마음이 없으셔요. 여러분 집이 부자라서 다른 건 고사하고 변기를 금으로 만들어 놓고 칩시다. 그 하루 이틀이지. 안 그래? 하루 이틀이지, 그죠? 좋을까? 일어나면 막 번쩍번쩍해서 황금덩어리로 쌓아놓으면 좋을까? 저기 아람에미리트에 가면 황금 막 뒤집어 놓은 그런 데가 있다고 그러죠? 별 관심도 없습니다만 그것 한두 번 볼 때라 눈이 호화스럽지요. 자주 보면 눈이 피곤해서 일찍 죽어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꾸 외형적인 하나님을 만들지 마세요.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우리가 귀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귀할까? 예? 이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며 주관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희귀하다고 하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 앞에 희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깨닫는 영적 감각이 하나님과 맞기 때문에 그 한 가지 때문에 만물이 존재하는 거지, 이게 깨어지고 나면 만물의 존재 의미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뭐 흔한 그 흙을 가지고 막 조금 만들어 놨는데 그 뭘 그렇게 가치가 있겠습니까? 금인들, 은인들, 거기에 생명이 불어넣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생명 없는 건 가치가 없어요. 솔로몬이 내가 좀 가르쳤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그때 당시 좀 가르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야, 외형적인 거 다 아무리 지어봐도 네가 네 부귀 영화를 자랑하는데 그게 뭐 너한테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 깨달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느낀 건요, 6장도 끝난 것 같은데 끝난 게 아니고 7장도 끝난 것 같은데 끝난 게 아니고 8장에 가서야 헌당식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끝으로 보지 않으세요.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끝으로 보지 않으세요. 끝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 뭐냐면, 성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그를 영화롭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 가면 홍모사님 뭐하고 사실 것 같아? 딱 생각 들어갈 때. 뭐 먹고 살게 나는 거 아니야? 하늘나라 가서, 그지? 예? 하나님께 찬양하고 산다고 하죠. 영화를 돌리면서.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다시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관계를 이 땅에서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진짜 성전은 이 성전이 아니에요.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이 된다고 나중에 보면 율법적 성전. 누구 얘기죠? 갈라디아 공부했잖아요. 율법적 성전. 예, 그죠? 여종에게서 이루어지는 예루살렘이라 한다면 자유한 성전은 어디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해드렸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루도록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야지, 아무리 조용히 건축이 돼서 보아스와 야긴, 난 그걸 평가하고 싶지는 않아요. 나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건 하나님이 정말 다윗에게 얘기하셨을까? 그랬으면 아마 이 6장에서 그걸 만들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롯데하도 막 어마어마한 10개씩 만들어 놓고 그것도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을까? 생각은. 솔로몬 지나고 나면 결국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자체도 유다인들과 베냐민 지파만 섬기잖아요. 그죠? 결국은 10지파는 다 단과 베델로 가잖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온 국민과 온 세계의 백성들이 와서 섬길 것처럼 세워놓지만 실상 세월이 지나고 나면 다 허물어지고 남는 것이 없는 것이 솔로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진짜 개인적으로입니다.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 전 지금까지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의 집은 그래요. 내가 없으면, 많으면, 없을 때는 중보라도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으로, 내 힘껏.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새 거, 좋은 거, 메이커. 그것만 저는 찾진 않아요. 그 대신에 있으면, 우리가 있으면,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나쁘진 않지만, 굳이 그것은 아니고, 우리의 힘과
정성과 또 물질과 마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올바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아멘. 주인 되신 주님 만나는 곳입니다. 그 관계성이 중요한 거지 무엇으로 세웠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오늘 또 예수님 만나시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 한 것만 생각하고 갑시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 그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이 교회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이든 성전이든 그게 매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만날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가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떠나가시는 분이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그곳을 찾아 그와 교제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 어둠의 때에,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 아는 백성들로 채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아름답고 크진 못해도 정말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은혜의 고백으로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하늘문교회 아직도 정말 아버지 세워져 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잘 관계가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로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워져 가고 하나님이 세워져 가는, 사람이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영화 받으시는,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